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칭의와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고, 그래서 인생이 정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던 저주가 깨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이전과 믿음 이후에는 근본적인 차이, 죽음과 생명, 저주와 축복의 근본적인 그런 이런 경계 선이 이제 그어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칭의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어떤 변화도 있지만 그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정상적인 과정 안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과정 안에 이미 들어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앞으로 주어질 그 영광과 생명을 바라보고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고 그것과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 여전히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둘이 좀 이렇게 긴장이 있고 모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영광께로 이끈 것은 아니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 또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온전한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여전히 죽음의 세력이 우리 위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생명의 경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믿어서 장차 천국 가는 것이지, 현실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다시 현실의 문제로 그냥 절망하거나,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기대하기보다 현실적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영광을 향해서 환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그 과정을 잘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자면 소망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바울이 우연하게 이 세 가지를 꼽은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소망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현재적인 구원의 축복을 의미해요. 그러나 구원의 축복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에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 있어서 이게 시간이 걸리고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소망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현실적인 경험으로 다 주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단순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을 붙드시고 있고 바꾸시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만일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소망이 중요한 것은 이미와 아직 아니에 긴장해 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이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 충만한 축복을 완전히 누리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아직 아닌 현재 상태가 이전에 전혀 아닌 상태보다 못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과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많은 문제와 씨름해야 하고, 고통을 만나야 하고, 좌절해야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하고,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직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또 뒤로 물러나가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 소망이라는, 아직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미 은혜를 주었고 이미 시작했다. 착한 일을 시작했고 그 시작하신 것을 내가 이루리라.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지금 삶에 나타나는 증거를 양쪽으로 바라잡으면,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데도 왜 내 삶이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까?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공격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정말 때때로 이번 여행을 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죠.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물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 증명해 주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고 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소망의 특성은 아직 아니, 다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소망.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 말씀했죠.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8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훨씬 모든 소망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 보지 못한다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내가 내 인생에 성공을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 성공 자체는 아직 현실로 주어지지 않아요. 학생이 대학을 위하여 준비할 때 대학의 관문을 통과해서 자기가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소망으로 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힘들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왜 힘드냐? 보이지 않냐는 걸 붙들고 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쉬워요. 내게 편하고 내게 당장 유익이 되고 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보이지 아니하는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운동선수가 참고 견디고 금메달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입시생들이 자기의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노력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직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소망이라는 비전이라는 것 안에는 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리고 참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그런 요소가 다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부분의 비전, 소망들은 그래도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뭔가 경험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 사람들의 그런 많은 신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망, 말하자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 소망, 이거는 너무 먼 거예요. 또 너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현실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지금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처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자면 이게 굉장히 거리가 크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지금 바라보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로부터 보자면 바라는 소망은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그래요. 세상의 것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래도 현실적인 것이 좀 있어 보이죠. 내가 뭐 머리가 이 정도로 있고 내가 어떤 실력이 이 정도로 있고 내 의지력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노력하면 되리라.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때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때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현재 상황은 내가 죽은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전혀 이게 요지부동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서 그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움직이고, 변화로 들어간다는 것,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어렵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것을 붙든다는 것은 현실과 대립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10만 원을 내가 벌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전혀 내게는 나 자신의 변화, 가정의 변화, 주위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어떤 내 능력도, 지혜도, 어떤 전략도, 힘도 없는데,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소망인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소망. 이게 소망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미 얻은 그 기쁨 안에서 만족을 얻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미 얻은 것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열어주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해요. 그러려면 이미 얻은 것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더군다나 이미 얻은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건데 내가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가기 쉽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애굽에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실 때, 이야, 하나님 참 대단하다, 야, 정말 놀랍다 이러면서 찬양을 했지만,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아직 저 앞에 놓여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러니까 당장 내가 배고프고 재미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계속 견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보다 무엇을 바라봐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이 너무 팽팽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난의 과정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욕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내가 편하는 거, 내가 좀 더 행복한 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이런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부정하면서 앞에 보여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과 소망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망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위로부터 계속해서 부어져야 돼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으로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계속적인 은혜라면, 우리가 어떤 현실 상황을 계속 거슬러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럴지라도 그것을 계속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가다가 어디에 봉착하게 되면 이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고 내가 영광을 받을 일이잖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리운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방향이 바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통치자였어요.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를 이끌어간 방향은 처음이 바닥이었어요. 시위대장의 종이었고 나중에는 죄수였고 또 억울하게 더 갇혀 있어요. 낮춰도 이거는 보통 낮추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오히려 힘을 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데도 왜 내 상황은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되풀이될까? 하나님 없는 사람도 저렇게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왜 삶이 계속 이런 문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내가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런 아지간히 비현실적인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이런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그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았느니?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음 안에 인간적인 부끄러움의 요소가 들어지지 않다면 굳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내가 공부 잘하는데 내가 공부 잘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음 안에 부끄러워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내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섬기는데 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물론 고난 그 자체가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끄러움을 허락하셔요.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셔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라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강조법입니다.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에 아주 보다 더 강한 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데도 여전히 내게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데도 여전히 그게 쉽사리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이 부끄러움, 고난의 과정, 부끄러움이라는 것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지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냐, 소망이 낙심되지 않는다, 소망이 그렇게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러움에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부끄러워할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것을 인내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소망이 결코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어는 실망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많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영광을 분명하게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측정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가 약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으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사단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현실의 고난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지 않았느냐. 무엇이 너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좌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절망과 고통에서 일어서도록 그가 그 생명으로 우리를 풀어넣는 거예요.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5장과 8장은 서로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5절 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조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고 부어진 바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현실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우리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를 다시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겠어요? 잠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는 더 예민하게, 더 깊은 긍휼의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그냥 좌절되고 그냥 거기서 잃어버린 바 되겠습니까?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어요. 부끄러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리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를,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고난과 사랑은 서로 상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크게 조화되는 것 같이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 과정 안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약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이 고난 과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난의 과정 안으로 인도하도 하시고 또 고난의 과정 안에서 이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힘있게 주님의 목회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끄는 것. 사랑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처음 들어가게 될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고난의 과정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고난의 과정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도 식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항상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우리의 삶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멤버들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따라 나타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항상 넘치는 사랑이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할 때일수록 더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 우리가 저 힘든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쉐어링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탕자가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오히려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계시가 되었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고 그냥 뭐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간 큰아들에게는 동일한 사랑이 부어져 있지만 그 큰아들에게는 그 사랑이 깊게 경험이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정말 큰 부끄러움, 그 절망과 그 두려움, 자신의 것이 다 비워진 그 탕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이 계시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는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오랫동안 나를 버려두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냥 어떤 정상적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려내고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사랑이에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고통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이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뭐 이제 여행 가고 이래 보면 인생의 이 밝은 것과 어두운 면이 너무 큰 대조가 이루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고 또 인생을 이렇게 많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즐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뭐 돈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너무나 이렇게 결핍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같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이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그야말로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극명한 대조. 우리 학우들도 보면 어떤 학우들은 아주 뭐 이제 그런 이렇게 여행 가고 놀러 가다 보면 아주 모든 면에서 다 아주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이제 근데 이제 어떤 또 학우들은 뭐 그런 경험들도 없고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여행이 이제 즐겁지가 못한 거예요. 나도 사실 그 범주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교수로 가 있으니까 좀 낫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지 않으면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보이는 것 안에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오히려 우리의 불행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능력과 그런 엄청난 질과 양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은 정말 이거는 절망스러운 일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온전히 계시가 되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여기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면
오히려 그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차이처럼 누가 불행한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인간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둘째 아들과 첫 아들과의 대조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인생이 또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누가 진정으로 불행한가? 우리가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행복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더 부어질수록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기근, 적시, 위험, 칼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과 저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아픔들은 하나님이 그런 인격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좀 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기대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시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말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가장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 안에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고 너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소망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생명의 증거들을 또 계속 허락하시고 우리가 비록 외적으로 아직 가진 것이 많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계시하옵소서. 이 상황이 바뀌길 원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마음에 힘을 부여하고 다시 용기를 부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고난만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어요. 정말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히려 알게 하고 그 사랑이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행,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요즘에 내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축복을 주리라. 현실적으로 변화를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인 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들, 이것들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 제주도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물론 자연은 나와 비교할 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자연으로서의 그 온전함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고, 나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또 나에게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섬기도록 하는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주셨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너무 흠이 많은 거야. 너무. 자연 안에 있는 그 순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이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도전이 돼요. 자연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러면 사람은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생명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줘요. 운동, 예술, 사람들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부름받았고, 너희를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없이 영광스럽게 보존되고 바꾸시도록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삶의 과정들은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 고난까지도, 나의 실패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거나 주변의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것들, 생명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행한 일이다. 내가 만든 해이고, 내가 만든 바다이고, 내가 만든 숲이고, 내가 만든 돌들이고, 내가 만든 꽃들이다. 내가 만든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좀 더 높은 영광을 예비해두고 있다. 내가 만든 이 자연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너희는 더욱더 아름답고, 내가 만든 저 사람들도 저렇게 아름답다면 너희는 더욱더 아름답다. 너희는 더욱더 존귀한 자다. 내가 너희를 들어 높이 세워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내 소망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결코 주님이 약속은 폐해지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현실의 어떤 공격 때문에 이게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주변의 현실이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할 때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영광으로,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